한 목소리로 잠언 10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한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마스크를 잡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바라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 노래 있었는데요. 진짜 바라는 게 뭐냐? 온 인류가 꿈꾸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간절히 바라는 게 뭘까? 크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평화의 세상. 그게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이 바라는 꿈이죠. 우리 통일 바라는 그거죠. 전쟁 안 하고 우리 사이좋게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살면 좋겠다. 나라가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이산가족도 그렇고 늘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평화의 나라, 아무 걱정 없는 정말 살기 좋은 유토피아 세상, 전쟁 없는 평화의 세상, 불안도 두려움도 없는 평화의 나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복된 나라, 이런 세상 되면 좋겠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그런 진짜 유토피아 같은 복된 나라 세상은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잠시 이루어질 수는 있어도 결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평화도 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이 생겨가지고 다 염려, 근심, 걱정하게 되지 길이 평화를 누리는 그런 세상은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다들 그런 세상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세상만 되면 좋겠다. 참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 뭐냐?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라는 게 뭐냐? 병 없이 좀 건강하게 오래오래 무병장수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또 사실 꿈이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다 좀 힘들어합니다만 이 병이 좀 없어지면 좋겠다 생각하죠. 그래 우리 병 이거 걱정이 없어, 괜찮아, 살아도 돼, 걸리면 할 수 없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마스크 쓰고 병 안 걸리려고 애쓰잖아요. 병 걱정 안 하고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장수하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평생 한 번도 안 아파본 사람은 없어요. 감기라도 걸리지 또 넘어지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좋은데 아프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지잖아요. 아무리 잘 살면 뭐예요? 몸이 아프면 기쁘지 않다 이거죠. 그 아픈 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 그게 모든 사람의 사실 꿈입니다. 소망이고. 아예 그냥 오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안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더 큰 꿈이지. 안 죽었으면 좋겠다. 영생률이면 얼마나 좋겠냐? 다 건강하게 무병장수 정도가 아니고 아직 영원토록 안 죽고 살면 진짜 좋겠네.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것도 참 꿈이지. 인류 역사상 병 없는 시대도 없었고 안 죽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참 바라는 꿈인데 잘 안 되지요.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돼. 그냥 꿈으로 끝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 평화의 세상, 영생의 꿈, 이 두 가지 소망이 인류 최고의 꿈인데 그냥 헛된 꿈으로 끝나나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영생의 나라고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화가 있는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그런 나라가 있나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더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렇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는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다시는 걱정할 것도 없고 애통할 것도 없고 다시는 억울할 일도 없어.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그보다 더 좋은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영원한 평화의 나라가 천국이다. 또 천국에는 다시는 병드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나라다. 그 나라에 가면 소경도 눈을 뜨고 그 천국에는 기머리 길도 열리고 천국 가면 못 걷는 이도 걷게 되고 모두 다 영생하도록 건강하게 정말 행복을 누리고 사는 곳이 천국이다. 야, 그런 나라 정말 가서 살고 싶잖아요. 정말 가야 돼요, 천국에. 근데 거꾸로 그 반대가 되는 곳도 있다. 지옥이란 곳. 거기는 영원한 고통과 죽음이 있는 곳이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하는 곳이 저 지옥이다. 거기 가면 너무너무 뜨거운 불에 목이 말라도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도 벌레조차 죽지 않는 영원한 형벌의 그 참 고통의 곳이 바로 지옥이라. 그래서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근데 이게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나? 어떻게 지옥 안 가는가?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갈리는가?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솔로몬도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는 말, 오늘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7, 28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원한 꿈, 평화의 나라, 영생의 축복, 이 소망은 의인에게 즐거움으로 이루어지는데 악인에게는 그냥 끊어져 버린다. 그 소망 끊어져 버려요. 안 된다는 거지. 의인이 천국 가고 악인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리라.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 이게 이제 문제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 오늘 여기 솔로몬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은 장수하고 그 사람은 소망이 즐거움으로 이루어지는 의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의인이고, 여호와 무시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 그 사람이 악인이요, 그의 수명은 짧아지고 그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영생도 평화도 없다. 영원한 고통만 있을 뿐이다. 여호와 경외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믿는 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자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장수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빨리 죽는 일이 많던데요. 예수 믿는다고 꼭 오래 사는 거 아니던데. 그렇지. 안 믿어도 누구는 오래오래 잘 살더만. 육체적 죽음만 생각하면 그렇지. 안 맞지. 그러나 우리는 그걸 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이야기가 맞아지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물질의 세계, 육체의 세상만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지.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초점 맞추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냥 생명이 길어지는 정도가 아니요, 장수하는 정도가 아니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인 여기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보세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다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 그런 사람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갑니까?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쭉 이야기를 하세요. 인자가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세상 모든 사람을 불러서 의인은 오른쪽에, 악인은 왼쪽에 딱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좌에 앉으신 임금이, 그 인자 되신 그분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그들은 영생의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그 인자께서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더라. 아유,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오른쪽 양의 자리에서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로 인정받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믿고 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을 베푸며 산 사람들이라. 사랑으로 섬기며 산 사람들이 다 바로 그렇게 하늘나라 영생 복락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저주받은 자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사랑을 비웃고, 자기만 믿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거죠. 양과 염소가 그렇게 갈리더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섬기며 사는 사람인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거기서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의인과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어리석은 악인들의 모습이 딱 나눠지더라. 우리가 저 영생의 천국, 평화의 나라, 그 복된 나라에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렵다함을 인정받는 길, 그것밖에 없다. 하늘나라 보내주는 분이 하나님이요,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하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천국 가지. 내가 아무리 나는 옳습니다, 나는 잘 살았습니다, 나는 바르게 살았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인정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생으로 판가름 나면 영원한 형벌의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거죠. 나는 아무리 아니래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렵도록 인정받게 해주나,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로 악하게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나, 그 차이가 뭐냐, 그걸 보여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받는 길이라 이거죠. 로마 7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성경에 이르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의인이 되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 복음이 뭔데 복음이 되어 의인 됩니까? 복음에는 사람의 의가 나타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보여주는 게 복음이다. 근데 우리는 내가 바르게 살면 내 의, 내 성실, 내 진실함이 중요한 줄 알았어. 근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왜? 심판하는 분이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야. 내가 심판하는 자 같으면 나 어렵게 살았어, 나 진실해, 나는 성실했어, 나 같은 사람 천국 가야지. 그럼 되겠는데 심판하는 분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어렵다 해줘야 돼. 그러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지 구원받지, 내 의가 나타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찾아야 되는데 내 의만 막 붙들고 살려고 그래. 내가 뭐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그래도 뭐 남부럽지 않게 살았잖아,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겠지? 그건 착각이에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렵다 인정받지 못한다. 내 의를 아무리 쌓아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의라야 천국 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 복음이지. 복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 의를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다.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오직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의인이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의인이다. 행함이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닙니다. 내 선행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나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 괜찮아요. 나는 뭐 원래 공부도 못하고, 저는 원래 배운 것도 없고요. 저는 원래 무식해서, 저는 막 부자도 아니고 저는 실패한 인생이라. 저는 제 회사에서도 인정 못 받고 나는 뭐 그런 사람이라. 저는 능력도 없고 저는 실력도 없는데요. 관계없어.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받는 데는 인간적인 구분은 차별이 없어. 오직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거지 다른 차별 없어요. 뭐 얼마나 키가 크냐 작으냐 얼마나 건강하냐 이런 관계 없어요. 아무리 병들고 연약해도 관계 없어. 아무리 가난해도 괜찮아. 부자는 안 됩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괜찮아. 하나님 믿으면 돼. 믿음으로 되는 거지. 부자는 안 되고 가난한 사람만 돼. 그런 차별 없어요. 하나님께는. 어린애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해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 의는 누구에게 줍니까?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인종도 관계없고 나라도 관계없고 그 사람의 지위도 관계없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아무리 높고 낮은 건 상관없이 차별이 없이 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인자가 심판대에 앉아가지고 온 세상 모든 사람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나눌 때 의인의 자리에 서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차별하지 않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어렵다 인정하셔서 천국으로 보내주는 그 축복된 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길 이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받을 길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요,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나라 못 간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주님 음성 듣고, 예 주님 제가 주님 믿겠습니다. 주께 나오는 자, 예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모시는 자 다 구원받아 저 영생의 나라, 평화의 천국, 복된 나라에 가서 영생하도록 사는 거죠. 이 놀라운 축복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예수님 꼭 붙들고 예수님 믿고 지해서 그 복된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평화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근데 믿음이란 게 말이죠, 이게 뭐 은행에 넣어놓은 돈처럼 저축해 놓으면 언제든지 가서 찾을 수 있고 항상 든든하게 얼마 넣어놓으면 뭐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좋은데, 믿음이라는 건요 흘러가는 물 같아. 이게 뭐 그냥 강처럼 엄청나게 막 바다처럼 넓은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뭐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이게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 같아가지고 비가 안 오면 말라버리듯이,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요 믿음이 금방 말라버려요. 꾸준하게 신앙생활 안 하면 믿음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느새 내 믿음이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금방
바닥이 드러나 버리는 시내같이 돼버리는 거죠. 더구나 이 세상이 또 하나님 믿는 사람 믿음 생활 잘하고 그 믿음 잘 간직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 세상이라는 게 자꾸 어떤 재앙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가지고 졸졸졸 다 빠져나게 만들어요. 마치 논에 뚝이 터져가지고 물이 다 빠져버리듯이. 또 가만 놔두면 논물이라는 게 많지도 않잖아요. 가뭄이 들면 바짝 말라버리네. 물 한 방울 없이 쩍쩍 갈라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믿음을 말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려움을 우리가 제대로 못 견디면 어느새 믿음이 바닥이 돼버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바다같이 깊은 그런 믿음의 물을 가지고 있으면 걱정 없겠지. 시냇물 같아. 오죽하면 예수님이 계좌 씨만한 믿음에서도 산을 옮긴다 그랬을까? 우리의 믿음은 계좌 씨만도 못할 정도로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세상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도록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다. 사탄 마귀가 또 얼마나 시기를 하는지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믿는 자들을 물어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려고 노리고 있으니 이건 뭐 이중삼중으로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비유의 말씀 들려준 것도 그런 이야기죠.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고 큰 물도 안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뭔 상관이야. 다 똑같아.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오고 큰 물도 없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번드르르하게 잘 견디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뭐 차이 없잖아요. 다 좋지 뭐. 그런데 이 세상에는 반드시 태풍이 불고 반드시 큰 비가 내리고 큰 물이 나가지고 홍수가 나서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그런 환란이 닥쳐오게 돼 있다. 그래서 집을 지어도 튼튼하게 잘 지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지으면 머리 위에 지은 집같이 되어가지고 그 센 바람에도 창문 날아가 지붕 날아가 그냥 큰 비에도 그냥 바닥에서 다 허물어져 기둥이 무너져 집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요.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하면 인생의 환란이 닥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되고 만다. 처참하게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인생에 큰 실패를 당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성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달라요. 비록 인생의 큰 환란이 닥칠지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아서 어려움 잘 이겨내고 혹 낭패를 당한다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또 들려줍니다. 25절, 26절에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5, 26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아멘. 이 솔로몬도 얘기하죠. 회오리 바람이 닥치면 악인은 머리 위에 집 지은 자와 같아가지고 다 흩어져 날아가고 없어져요. 그 사람 어디 가서 멸망했네, 안 보이네, 망했네. 그래 되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반석 위에 집 지은 자와 같아가지고 회오리 바람에 부딪히고 아무리 큰 물이 와도 영원한 기초 위에 세우는 것처럼 전혀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영생천국까지도 간다. 이게 솔로몬이 들려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인생에는 언젠가 반드시 회오리 바람에 닥칠 때가 있다. 우리가 말이죠, 진짜 코로나19 같은 이런 질병으로 온 세계가 이렇게 될지 누가 언제 생각했어요? 보니까 말이지 뭐 감기 같은 거네. 독감 조금 심한 독감 정도지. 이거 뭐 걱정. 보니까 몇 명 죽지도 않았네. 우리나라 뭐 한 2,000명 뭐 아이고 1년 내내 해봐야 그것밖에 안. 독감보다 더 적게 죽었네.
그랬더니 조금만 방심하니까 인도가 말이죠. 이제 우리 걱정 없다고, 우리는 코로나 다 이제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마스크 벗어도 되고 이제 우리 마음껏 장사도 하고 마음대로 모이고 다 하세요. 그래가 뭐 자기들은 축제고 뭐가 다 했는데 지금 엉망진창 됐어요. 막 사람이 쓰러져 죽는데 뭐 치료도 못해. 얼마나 환자가 몰려드는지. 예? 와, 조금만 방심하면 큰일 나는구나. 우리 조금 뭐 계속 이래야 돼. 너무 길잖아. 적당히 좀 하지 싶은데 그랬다면 큰일 나겠어 보니까. 야, 무서운 병이구나 이게. 어찌하다가는 뭐 엉망진창 되겠네. 예?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런 회오리 바람이 닥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반석 위의 집전자처럼 우리의 믿음을 단돌이 하지 않으면 어느새 모래 위에 집전자 같이 돼가지고 무너지되 심하게 무너져가지고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악인처럼 될 수가 있다. 악인과 함께 회오리 바람에 날아가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악인들처럼 회오리 바람에 같이 날아가가지고 흔적도 없어졌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19 이 회오리 바람에 닥치고 나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은 흔적도 없어졌네, 이럴 사람 꽤 있을 것 같아. 정신 차려야 돼요. 영원한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는, 회오리 바람에 불어도 꼼짝도 하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의인과 같이 함께 서 있는 사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적당히 신앙생활할 때는 이런 회오리 바람 안 닥칠 때는 몰랐지. 뭐 거기나 이게나 똑같은 줄 알았어. 네?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적당히 빠지면서 내일 봐가면서 탐나는 한 번씩 교회에서 예배 보는 거나 뭐 세상에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 네?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나 성경 제대로 안 보고 기도에 관심 없어도 뭐 그냥 열심히 세상 일을 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나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아. 아니, 오히려 세상 일에 더 열심을 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이 훨씬 잘 사는 것 같아.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도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잘 된 것 같아. 그러나 환난이 닥치면 달라진다.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 생활을 하긴 하는데 게으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참 문제라. 이게 보니까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답답해 죽겠어. 부리는 사람 볼 때는, 위에서 볼 때는 그거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안 하네, 저거 해야 된다, 왜 이렇게 해놨어, 너 어떻게, 나중에 하지, 이러다 보면 엉망이야. 눈에 연기 같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 눈에 연기처럼, 아이고 저 사람 볼 때마다 나 눈이 시려가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저 사람 왜 이에 식초 같아요? 좀 저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도 잊어먹고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럴까? 주님의 늘 염려, 근심, 걱정만 끼치는 사람이 있어. 저렇게 기도하지 않고 성경도 안 보고 예배도 자고 빠지고 저러다가 마귀의 시험 이겨내겠나? 주님이 걱정한대.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가 같아.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믿음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딱 그 갈림길에 왔잖아요. 이거 이겨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에 유명한 달란트 비유 알잖아요. 그렇죠? 뭐 너무 많이 들어가 너무 잘 알아. 5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10달란트 남겨가 주인에 가져왔어요. 2달란트 받은 종도 즉시 가서 일해가지고 2달란트 더 남겨가지고 4달란트 가져왔어요. 주인이 기뻐하며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이렇게 적은 믿음으로 내가 맡긴 이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앞으로 천국에 많은 축복으로 너에게 넘치도록 안겨주마.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의 축복을 너 가서 하늘나라에서 다 가서 누리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 성실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한달라도 받은 사람, 어떻게 해요? 한달라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땅에 묻어나 버렸어. 그리고 주인이 올 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달란트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주인님 보십시오, 준 그 달란트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했더니 주인이 크게 노하여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쫓겨나고 말았어요. 영생의 축복의 기회를 놓쳤다. 게으른 자가 악한 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잖아요. 게으른 종에는 붙는 게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그러나 부진한 자에게는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 예? 주인의 이에 식초 같고 주인의 눈에 연기같이 되어서 주님을 화나게 만드는 악하고 게으른 종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부지런하고 충성된 종,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축복해 주십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말씀도 사모하고 부지런히 읽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늘의 상급도 주신다. 그래야죠. 그게 마지막 날 주님 오른쪽에 서는 양과 같은 아버지께 축복받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저 영생의 나라, 평화의 나라, 복된 나라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정말 천국 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정말 천국 갈까? 믿는다고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솔로몬이 분명히 말합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어보죠. 29절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아멘.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 이 정직한 자에게 여호와의 도는 산성같이 된다. 든든 저기 쳐들어와도 아무 걱정 없는 산성이 같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 환난과 사탄 마귀 온갖 시험에도 든든하게 설 수 있다. 산성 같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나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산성 같은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도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생 천국의 축복 반드시 받는다. 그 하나님 말씀이 너를 지켜주는 산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완악한 자, 교만한 자,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다 거짓말같이 보이고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헛된 소리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 안 믿고 자기만 믿고 자기 힘만 믿고 자기 지혜만 의지하고 사는 그 사람 결국은요 실패 인생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 인생 참 헛되구나 그러고 죽어. 그렇지, 헛된 줄 진짜 알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죽기 전에 깨달아. 아이고 인생 헛되네. 다 놓고 가야 되네. 가긴 또 어딜 가? 좋은 데 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멸망의 지옥으로 가는데 얼마나 헛된 인생 됩니까? 악인은 이 땅에 거하지 못한다. 이 땅도 제대로 거하지 못하고 새 땅에도 못 가는 거예요. 새 하늘도 못 봐. 영원한 멸망이 기다릴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 주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 언제 다 봅니까? 그죠? 정말 몇 구절이라도 제대로 믿고 한번 신앙생활 해봐라. 몇 구절이라도 제발 그 말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암송하고, 이 구절은 정말 나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야. 나는 이 구절 이게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이야. 나 이 말씀 은혜 받아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거라도 하나 제대로 붙들고 살아야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읽고 보면 또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지 몰라요. 은혜롭고 정직한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산성같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러나 어리석고 완악한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 그거 뭐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믿어? 무시하다가 멸망한다. 깨어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보고 믿으면 이제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로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로 하느냐, 그게 결정이에요. 그 사람의 영생을 결정합니다. 영생 천국 가느냐,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가느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달렸어. 나 예수 믿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국 가고, 나 안 믿어요 말 한마디에 지옥 가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기는 뭘 내 주먹이나 믿어, 이런 사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인생이 달라져요. 영생이 달라지고. 31절 32절에 너의 입술의 혀의 말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말 조심해라 그러시잖아요. 마지막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지만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 그랬어요.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 기쁘게 할 것이 뭔지 알고 그 입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믿음의 말만 하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실 은혜로운 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 기뻐할 찬양의 말을 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소리만 한다. 하나님을 패역하는, 거역하는 그런 말만 한다.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감사하는 말 늘 해요. 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그 입에서 은혜로운 말, 하나님 말씀 자꾸 나오게 돼 있어. 사랑하는 말, 위로하는 말,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그런 말만 하니 믿음의 말이 자꾸 나오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악인의 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욕하고, 원수 맺고 저주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다니다가 결국은 이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저 영원한 천국도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 된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부터 달라요? 말부터 달라집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쫙 쌓이니까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의인이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영생복명 누릴 사람이다. 그러나 완악한 자, 어리석은 자는, 멸망받을 자는 결국 믿음과는 상관없는 악한 말을 하다가 영원한 형벌의 길로 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본받아 살라고 그럽니다. 뭐부터 해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 은혜의 진리의 도로 다 간직하고, 우리 입에서는 늘 믿음의 말이 나오고,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의 생활에 성실하게 열심을 내어가지고 믿음의 집을 든든히 짓고,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도 환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난 중에도 승리하고 저 천국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복된 사람,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